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천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인 장자가 죽는 재앙,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가 죽는 재앙, 이 재앙이 애굽 전역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양을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현관 입구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들어가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저께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피를 바른 밤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전체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 집마다 피가 있을 때 그 집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첫 번째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가 죽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자식이 죽고 짐승이 죽으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서 온 애굽 나라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지나갈 때 첫째 피를 바르고 나서 집 안에 들어가 무엇을 했죠? 바로 잡은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자, 어린 양은 1년 된 숫 양을 잡아라 말씀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먹을 때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하죠. 어떻게 제시하냐면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우리 한번 쭉 위로 한번 9절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9절로 우리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유월절 양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첫째,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자, 고기를 그냥 먹되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뭐 우리 소고기도 육회로 이렇게 사람들이 먹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날 것으로 먹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첫째 하나님께서 날 것으로 먹지 말아라. 자, 이 말은 날 것으로 먹었을 때 뭐를 같이 먹게 되죠? 피를 같이 먹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고기를 피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 먹는 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갈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기를 날 것으로 먹는 것 속에는 피를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물은요, 무지개 언약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 언약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다시는 너희의 죄를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노아의 이 홍수는 물에 대한 심판, 바로 죄를 물로써 심판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나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기준이 인간의 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기준이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원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자범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행만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불에서 삶아서 먹어라. 이 뜻은 바로 우리가 먹는 것은 실제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불에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서 감동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바로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말씀하시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46절을 한번 보실까요? 46절 우리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12장 출애굽기 12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자, 어린 양을 먹는데 뼈를 꺾지 말랍니다. 우리가 이 돼지족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꺾어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걸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유월절 양을 먹을 때는 뼈를 꺾지 말아라. 자, 그러면 그렇게 먹는 것이 무슨 더 잘 먹는 방법이어서 그런가? 아니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십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로마의 병사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을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엎습니다. 배가 땅으로 가기에 사람을 엎어요. 그리고 이 다리를 있는 힘을 다해 뒤로 꺾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이 다리가 완전히 뒤로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이 완전히 죽으면은요 뼈가 완전히 꺾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뼈를 꺾는 건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이죠. 이 긴 창으로 옆구리를 통해서 내장을 손상시키면 혹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죽이기 위한 로마 병사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요즘에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서 기절했네, 잠깐 예수님이 기절했다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부활했다 주장했네, 이런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오히려 이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뼈를 꺾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어떤 그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우리 뭘 기억합니까? 이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오게 하시고, 또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곳이죠. 그 지하의 온상지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노예 신분이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이 쓴나물처럼 저 애굽 생활이 이렇게 쓰고 쓴 삶을 살았지, 이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처럼 유월절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잖아요. 지금은 유월절 지키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 대신에 성만찬을 하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직접 살과 피를 먹지는 않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날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저 세상 가운데서, 저 지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유월절 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님을, 그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까? 뭐를 통해서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를 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은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내면서 어린 양을 먹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을 때 이 날 것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이 물에 삶아 먹어서도 안 되고 불에서 구워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뼈를 꺾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을 먹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무교병을 먹고 이 쓴나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요 오직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 애굽, 저 정말 고되고 힘들고 고통받는 저 애굽 생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성만찬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만찬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뭘 금했느냐? 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집에 어디에도 그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던 것이죠.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셔서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15절 한번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이 6월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죠. 또는 이걸 분리하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우리 구약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6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이 너희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거거든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누룩이 없는 삶, 즉 무교병을 먹는 삶은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 심지어 집안에서 누룩도 제거해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지키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기간에는요 거룩해야 됩니다. 성찬 내 순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늘 이 성찬식을 정말 이 무교절을 지키는 심정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성찬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최대한 정중하게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이런 자세로 성찬식을 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우리를 거룩하게 써주세요. 최대한 거룩한 심정으로 우리의 성만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6월절 어린 양과 성만찬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거룩해야 되는 거 이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찬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기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해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온전한 절기가 되셔서 우리 온전한 성만찬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시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저 세상에서 정말 죄악 가운데 태어나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성만찬에 임할 때 거룩해야 됩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도 없어야 됩니다. 누룩도 들어가지 않는 거룩한 빵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성만찬에 임할 때에 거룩한 신앙생활 또 특별히 성만찬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6월절 지내면서 우리 정말 어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무교병을 먹고 신나물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성만찬을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참으로 조금이라도 누룩이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죄가 없는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